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오늘 말씀은 이삭의 탄생 고지, 그러니까 이삭이 예수님의 탄생 고지처럼 이삭의 탄생 고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1년 뒤에 이삭이 태어날 거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 어디서 한다고 그래요?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이게 어디예요? 헤브론에서 북쪽으로 3km 정도 가면, 이제 대구에서 북쪽으로 2km 정도 가면 칠곡이 있는데, 그 칠곡에서, 이런 말이죠. 그 마므레는 그 도토리 나무, 꿀밤 나무가 많았어요. 그래서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 거기에 이제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거든요. 거기 살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는데, 언제 나타난다고요? 날이 뜨거울 때, 삼복더위에 아무것도 못하고 어디에 앉아 있어요?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장막문에는 이게 텐트를 말하는데, 텐트 앞에는 이렇게 차양이라고 해서 이 그늘이치게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뜨거울 때는 거기 앉아 있어요. 거기 앉아가지고 이제 바람을 통하면서 그렇게 이렇게 앉아 있는데, 날이 뜨거워서 지나가는 사람도 없어요. 여기는 광야이기 때문에 뜨거울 때는 사람이 못 다닙니다. 그런데 또 앉아가지고 편안하게 비몽사몽, 날이 더우면 잠도 오고 뭐 그렇지만 하여튼 비몽사몽에 이렇게 꾸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데요. 참 추운 겨울에 그 힘들게 지냈던 거. 근데 그 들판을 우리가 농사 지을 때 보면 삼복더위에 그런 게 나오잖아요. 삼복더위에 이렇게 보면, 왜 삼복더위에는 뭐 하는 거예요? 복자가 이게 사람 인변에 개견자를 쓰거든요. 그래, 개를 잡아먹는 건데, 이 더울 때는 이게 개를 잡아먹는데, 오늘은 이제 소를 잡아요. 맛있는 소를 잡는 거 나오는데, 어쨌든 오늘 이제 앉아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사는 게 도대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런 것을 생각하게 돼요. 급할 때는 그런 생각 안 듭니다. 모내기 할 때 바쁘지요. 벼 벨 때 바쁘죠. 그래 바쁘지만은 삼복더위에 떡 앉아 있어 보면 인생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이런 거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세 사람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눈을 들어서 보니까. 이게 나중에 우리가 읽을 때는, 그때는 이 아브라함이 몰랐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딱 볼 때는, 이게 성삼위 하나님이 찾아오셨구나. 이거를 자꾸 읽으면 알게 돼요. 찾아오셨는데, 사실 눈을 들어 본 적 이러지만은, 사실 눈을 개심치하게 뜨고 더위에 지쳐가지고 그렇게 있을 때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번쩍 뜨이는 거예요. 눈이 번쩍 뜨이면서 세 사람이 보자마자 곧장 어떻게 해요? 장막문에 섰다가 달려갑니다. 몇 보 거리에 있었는지 몰라요. 보통 우리는 이렇게 달려갈 정도면 돌 던질 거리만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이제 멀리 던지는 사람도 있고 짧게 던지는 사람도 있지만, 돌 던질 만한 거리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보자마자 곧장 달려가요. 그냥 실실 누구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곧장 달려가는 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기는 계시는데 이러다가 얼핏 지나가 버리고 막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있기는 어디 있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어떤 때는 있는 것 같고 어떤 때는 안 보이는 것 같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할 때 신속하게 응답을 해야지 돼요. 제가 이렇게 계속 묵상을 하면서 기독교가 뭔가, 놓치고 있는 게 뭔가,
그 기록을 막 이렇게 하다가 성경 묵상할 때는 막 그게 뜨거워가지고 찾아냈는데 그만 놓쳐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잽싸게 그때는 휴대폰을 꺼내서 메모를 하든지 펜을 들고 메모를 하든지 메모를 해놔야 돼요. 그래서 그 중에서 우리가 곧바로 잊어버릴 것 같은 게 있어요. 그렇게 성령 충만을 했더라도 질문할 때 이런 질문을 해요. 믿음의 반대말이 뭐냐? 이러면 뭐라고 대답해요? 불신. 네, 불신. 그건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가르쳐줘요. 믿음의 반대말, 불신. 그러니까 3학년 때 되면 다른 말을 써요. 뭐예요? 믿음 반대말? 좀 높아요. 의심.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이제 만점 맞아요. 근데 기독교인이 딱 돼가지고 믿음 반대말 이러면 그렇게 쓰면 다 틀려요. 교회에서는 그렇게 쓰면 안 돼요. 믿음 반대말이 뭐라고 했어요? 열심이에요. 믿음 반대말은 열심이에요. 불신도 아니고 의심도 아니고 열심. 그게가 믿음 반대말이에요. 믿음이 없으니까 죽으라고 일하는 거예요. 죽으라고 저축하고 죽으라고 아껴 먹고 죽으라고 일하는, 그게 믿음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거를 메모해놓고 너무 좋아가지고 그때 뭐 믿음 반대말을 적어놓은 게 있는데 뒤져봐야 알아야 돼. 그것도 잊어버려. 금방 잊어버려.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노력하게 되고 믿음이 없으면 열심히 하게 돼. 그래서 로마서를 읽고 나서 이 맞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바로 이 말이구나. 그런데 야고보서에서 행위 없는 믿음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러니까 맞다. 내가 믿음이 없었구나.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의 행위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행위로 나타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힘을 얻게 되고 그런 거죠. 같은 말을 그렇게 다르게 하는데 그거 가지고 싸우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싸우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열심히 노력하려고 하고 또 공격하고 힘쓰고 화내고 짜증내고 다 믿음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막 급히 달려간 거는 메모지가 없어서, 그리고 노트북이 없어서 메모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급히 뛰어가. 이거 잊어버리기 전에 만나야 된다. 그래가 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몸을 굽힙니다. 종의 모습을 나타내죠. 이제 가시면 안 되기 때문에, 있을 때 잡아야 되기 때문에, 누가 사람이 엎드려 있는데 못 본 척하고 지나가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어떤 못된 사람이든지 사랑 인자하신 분은 더더구나 남이 와가지고 엎드려서 절하고 인사하는데 그냥 싹 지나가는 사람 없습니다. 그 사람을 뻗들어 놓는 방법은 그 앞에 가서 엎드려 있는 거예요. 그때 꼼짝 못하고 이제 잡혀 있는 거죠. 어디 가가지고 사람 붙잡으려고 하거든 가서 엎드리세요. 그 사람 앞에 엎드리면 그 사람 도망 안 갑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를 엎드려서 하면 다 듣고 갑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3절에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지나가지 마옵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위 먹었나? 이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헛소리를 하느냐? 당신 주인이 누군 줄 알고 지나가는 사람을 자다 말고 갑자기 뻘떡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뛰어와서 이렇게 엎드렸냐. 딴 사람이 보면 몰라요. 저 사람이 누구 보고 그러는지, 저 사람 주인이 누군지 몰라요. 근데 분명히 주님이라고 얘기하면서 은혜를 입었다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누가 봐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여기까지 오게 해줘. 갈대아 인의 우르에 있을 때는요, 형편없이 살았어요. 할아버지도 죽고 자기 동생도 죽고, 그래서 떠나올 때 그때 생각하면 참 막막해서 이제는 거지로 이제 정처 없이 떠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란 땅에서 그 동생 이름으로 하란 땅에 살던 그 땅에서 또 아니라는 것을 알고 그 조카만 데리고 세 사람이 이 가나안 땅으로 올 때만 해도 아무도 없었잖아요. 와가지고 또 살 길이 막막해서 베델에 살려고 하다가 못 살고 이집트로 가가지고 올라올 때는 부자가 됐지만, 그때 생각하면 참 기가 막히는데 오늘 그분이 오신 것 같아. 그렇게 살게 해주신 분이 온 것 같아. 그렇게 믿어졌어요. 다른 사람은
한테 이 사람이 내 주인 맞나 물어볼 필요도 없고, 또 자기 스스로가 그냥 그렇게 믿어진 거예요. 그 믿어지니까 주님이라고 말하면서 떠나지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떠나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가 뭔가를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거에 대해서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대접을 하겠습니다.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해서 당신이 발을 씻고, 그리고 나무 아래 쉬는 동안에 내가 떡을 가지고 올 테니까 그때 상쾌한 기분으로 먹고 마시고, 그리고 종을 떠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게 해 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응답하시죠, 하나님. 네 말대로 해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최선을 다해 이 땅 위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손대접을 하게 됩니다. 그 6절에 보면 급하게 뛰어갑니다. 제일 먼저 뛰어가는 게 어디예요? 사라한테 뛰어갑니다. 사라야, 이 손님이 왔다. 그러니까 고운 가루 세스알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어라. 이 세스알은 그 말통으로 한 말통을 얘기합니다. 한 말통, 고운 가루는 그냥 대충 찌우면 그냥 이겨서 이 밀가루, 보리가루를 그냥 대충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뭐 손실도 없고 좀 먹을 때 좀 껄끄러워서 그렇지 그렇게 보통 먹습니다. 그런데 고운 가루는 아주 맷돌에다 갈아가지고 아주 가루를 만들면 맛이 있어요. 우선 맛이 있고,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게 고운 가루 세스알을 가져다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이 말은 이런 말이에요. 이 밥을 해라. 이 밥, 보리밥이나 조밥 하지 말고 이 밥 해서 대접하자, 그런 말이에요. 근데 무슨 사람이 한 말통이나 먹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거는 잔치예요, 잔치. 세 사람이 왔지만은 많은 사람이 먹을 수 있도록 잔치를 해라,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떠날 때는요, 굉장히 빨리 잡숫고 가는 것 같지만 사실 시간이 길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행동이 시간이 있거든요. 그 시간을 다 계산해 보면 상당한 시간 동안 이 사람들이 기다려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 7절에 보면 사라한테 얘기하자마자 곧바로 가축대 있는 곳으로 가죠. 가서 제일 좋은 거를 골라가지고 송아지를 딱 잡습니다. 그래서 헌금할 때도 보면요, 신앙심이 있는 분은 돈이 빳빳하고, 심지어는 은행에 가서 나 헌금해야 되니까 새 화폐로 바꿔주세요 이러면 어느 은행이도 다 바꿔줘요. 물론 이제 가난한 시골 은행에는 이 신권이 없습니다 이래가지고 안 주는 수도 있지만, 보통 은행에는 그게 다 있기 때문에 바꿔달라 하면 다 고객한테는 다 바꿔줍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 드리는데, 뭐 그거를 종교적으로 또 그렇게 이용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최고 좋은 흠 없는 걸 딱 살찐 거를 잡아다가 이제 어떻게 해요? 하인에게 줍니다. 예, 하인에게 줍니다. 그 하인 보고, 야, 니 잡아가지고 와. 그리고 다리 흔들면서 빨리 안 하면 니 혼내줄 거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직접 뛰어가가지고 이제 그 송아지를 잡아옵니다. 송아지를 잡을 때는 혼자 잡을 수 있어요. 물론 하인이 도와주겠지만은 이 송아지는 좀 작기 때문에, 그래서 잡아가지고 주니까, 요리 전문가, 이것까지는 뭐 안 해도 돼요. 요리를 원체 전문적으로 하는 요리사가 있으니까 하인에게 딱 주면서, 아브라함이 이제 8절에 뭘 가져와요? 엉긴 젖은 이제 치즈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는 뭐 이런 말을 안 쓰니까,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와서 이제 우유하고, 우유는 이제 금방 짰는 우유, 이건 생생한 우유, 그렇게 이 우유를 맨 처음에 우유를 놔두면 변질이 돼서 시큼해질 때, 그때 계속 저어가지고 놔두면 이게 이제 발효를 하면서 치즈가 되는데, 이 치즈는 오래 보관할 수 있기 때문에 놔뒀다가
이제 먹는데 그래도 비싸죠. 이렇게 만들기가 어렵고 우유도 많이 필요하고 하니까 비싼 손님이 올 때만 내놓는 건데 그 치즈하고 우유하고 생생한 우유도 꼭 맛이 있기 때문에 꼭 내놓아야 되고 이제 요리한 송아지를 갖다 놓고 떡은 안 나왔죠? 반드시 떡이 있어야 돼. 떡이 뭐죠? 밥을 얘기하는 밥. 이 밥을 차려가지고 봉두로 이렇게 해가지고 딱 해서 나무 아래, 떡갈나무 아래. 왜 상수리 나무냐 하면 이 상수리 나무는 아주 상스러운 나무이기 때문에 자꾸 그 말을 쓰고 싶어 해요. 우리나라 사람은. 원래는 도토리 나무 이래도 되는데 도토리는 너무 작고 이러니까 잘 안 쓰려고 하는데 근데 실제로 가보면 도토리가 그 팔레스타인 도토리는 굵어요. 최고 작은 게 엄지손가락만 하고 그보다 다 굵어요. 그런 나무가 있는데 거기에 아래다가 이제 상을 차려놓고 이제 세 사람을 극진히 대접을 합니다. 하나님이 대접해주면은 먹고 씩 닦고 잘 먹었다 이러고 가는데 어떤 손님은 잘 먹고는 하나님 잘 먹었습니다 이러고 주인한테 싹 무시하고 그냥 가버리는데 그건 잘못된 거죠. 그건 사람이나 하는 짓이죠. 이 사람은 사람한테 잘 먹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구절에 보상을 해주는 보상. 옛날에 스님이 시주를 많이 하면 이 집에 아들이 없군요. 이 집에 아들이 내년에 아들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가는데 그 아들이 태어나면 그 다음에 뭐 스님 만들어야 되나요? 하여튼 뭐 그런 일이 있었는 것처럼 여기 그게 전부 이 아브라함이 에게 있었던 그 일을 사람들이 이야기를 가지고 만들어서 낸 거죠. 그 9절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갑자기 아내를 부릅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니까 이 집 형편을 아니까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사라가 이때 몇 살이었어요? 90살. 예, 90살인데 정확하게 말하면 89살에 지금 이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천사가 뭐라고 하냐면 10절에 보면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사라가 장막 뒤에서 듣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그 전부터 사라가 없을 때 하나님이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웃었어요. 겉으로 안 웃고 돌아서서 속으로 비웃었어요. 그랬는데 오늘은 사라도 그 소리를 듣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반드시 네게로 돌아오리니 이랬는데 그때 이삭을 낳을 때 가보면 읽어보면 하나님이 오시지를 않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했을까요? 내가 안 와도 내가 왔기 때문에 그 아이를 낳는다. 그런 의미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사라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게 이삭이다. 그렇게 21장에 가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다시 오리네 이러니까 올 때만 계속 기다리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리라 할 때 올 때만 계속 눈 뜨고 보고 있는데 그렇게 안 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냥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게 하나님이 오셨다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아들이 있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사라가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그러면서 이제 사라가 속으로 웃습니다. 속으로 웃는 것을 비웃는다고 얘기를 해요. 비웃는다는 것은 불신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겉으로는 안 웃었으니까 사라가 웃었다 하니까 자기가 안 웃었다고 발뺌을 딱 하는데 하나님은 알고 있는데 자기가 아무리 발뺌해도 내가 다 알고 있다. 하나님이 네가 웃었다. 네가 내 말하는 것을 믿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다 알고 있다. 너는 비웃었다.
그 얘기를 딱 합니다. 우리가 비웃으면 하나님이 안 계시거나 하나님이 도망가거나 하나님이 안 찾아오거나 그럴까요? 내가 비웃어도 하나님은 찾아오셔요. 예? 그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가 뭐 이제부터 하나님 안 믿어. 내 기분 나빠서 교회 안 갈래. 안 간다고 갑자기 하나님이 없어집니까? 뭐 내가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 계시고 이렇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걸 알아야 돼. 그거 오늘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꼭 집어서 얘기를 합니다. 13절에. 왜 웃으며 이르기를 사라가 왜 웃으며 이러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마음을 정확하게 읽어보는 거. 사라는 어떤 마음을 가졌다 그랬어요?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가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아들 날 그런 거는 내가 뭐 내한테 무슨 쨍하고 볕들 날 있으리요. 늙었는데. 제가 이제 8월 달이면 은퇴를 하는데 제가 이 학교를 내려올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축복 기도를 해줄 때 그 학교에서 주인이 되라고 하셨어요. 그 말을 아직도 안 잊어버려요. 27년 전의 이야기. 내가 별 볼 일 없는 능력 없는 하나의 약한 교수로서 이름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구석정리에서 애들을 가르쳤던 이 교수에게 어떤 주인을 주시는 건지 나는 몰라요. 아직까지 시간이 남아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 말이 어떻게 해석이 되어질지 은퇴 후에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의심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14절에 의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물론 저처럼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끝나버립니다. 근데 사라하고 하나님하고 두 사람 사이의 이야기입니다. 사라한테 분명히 얘기합니다. 니 남한테 얘기해봐야 소용없는 얘기를 내가 하는데 니만 알고 있으라. 내가 그때 반드시 오겠다. 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갑자기 두려워졌어요. 왜 두려워져요? 속으로 웃었어. 네? 속으로 웃었어. 불신했으니까. 불신이 두려움을 줍니다. 불신이 두려움을 주니까 힘을 쓰려고 하고 공격하려고 하고 그걸 안정되게 하려고 차지하려고 하고 이러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믿음 두려워하지 마라. 어디에 제일 많이 나와요? 여호수아에 제일 많이 나오는데 나를 믿으라. 내가 약속해준 땅으로 인도하겠다. 이럴 때 두려워하지 마라.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믿음이 없는 걸 알고 말하는 거예요? 모르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까 그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믿으라. 그러면서 두려워서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하는 말을 비웃은 적이 없습니다. 안 믿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웃었다. 네가 믿지 않고 있다. 그러나 나는 내 할 일을 한다. 언제 알아요? 그때 가봐야 알아요. 그때 가봐도 몰라요, 사실은. 그때 가봐도 몰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거라고 미리 다 얘기를 했는데 알아요, 몰라요? 알았다면 12제자가 다 도망가겠어요? 나도 박아주세요. 나도 십자가요. 나도 물론 안 박아주겠지만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아무도 몰라요. 언제 알아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그때 알아요. 그런데 누가 알아요? 말씀을 듣고 읽고 따라다니는 사람이 알지. 안 그런 사람은 몰라요.
따라다니는 사람 중에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알아듣는 사람은 끝까지 견딘 사람은 알아듣지, 성질이 급해가지고 지 나름대로 해석한 사람은 죽어요. 어디에 가서? 나무에다가 목을 걸고, 목을 매달아 죽는데, 그 못 매달아서 죽는 게 아니고, 줄이 끊어져서, 배가 터져서 창자가 나와서 죽어요. 그것도, 모든 것이 자기 뜻대로 안 돼요. 그래서 불신하면 안 돼요. 믿고 기다리면 알게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이 믿음으로, 이 말씀을 믿음으로, 복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이 복으로 살아야 돼. 딴 복으로 살면 안 돼요. 이 복으로 사는 기독교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